이사야서 59장 오늘 말씀은 죄악과 허물의 결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악이 무엇이고 허물이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자, 1절에도 보면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가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2절에서 허물과 죄악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다고 할 때 무엇과 뭘로 나눈다? 죄악과 허물로 나눕니다. 죄악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 알아요. 죄인 줄, 잘못인 줄 알아요. 허물은 또 뭐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다시 살펴보면은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장 17절 말씀부터 레위기 5장 17절 말씀부터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부지 중이라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18절에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나 몰라서 그랬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허물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벌을 당하고 17절 끝에 보면은요. 또 19절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합당한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알고 있지만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또 누구 앞에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두 가지로 나누셨다 그거예요. 허물과 죄, 죄와 허물.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무엇이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악, 또 알지 못한 가운데 저지른 죄로 그걸 허물이라 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이제 네 가지로 정하셨어요. 네 가지로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도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원죄, 그렇습니다. 원죄. 원죄를 또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원죄를. 하나는 정죄, 하나는 유전죄, 그렇습니다. 원죄에 정죄와 유전죄가 있어요. 정죄라는 건 뭐냐? 원죄는 원래 근본적으로 저질러진 죄악이다. 그래서 원죄인데, 정죄라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서 죄를 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죄라 그래요. 근데 그 죄가 다시 유전돼 내려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유전돼 내려왔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원죄. 근데 원죄를 조금 세분화하니까 정죄와 유전죄가 있더라. 장로고시나 신학교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죄가 있습니다. 본죄. 본죄라는 건 자기 자신이 본인이 지은 죄다 그거예요. 본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범죄. 자기 자신이 저질러 죄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구죄. 본죄에 자신이 저지른 자범죄가 있고 또 요구죄가 있다. 요구죄라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그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저지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있으면 그것이 괜찮은 거냐. 얼마나 답답하고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못도 안 저질러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요구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요구죄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다른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요구하시는 거 그걸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된다 그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몸만 와서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마음을 쏟아바쳐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요구하신다. 몸만 와서 있는 거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원죄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저지른 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또 본죄는 알면서도 저지른 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본죄 속에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도 있지만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또 살펴보면은 원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를 짓는다. 정죄와 그 유전죄는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려온 죄예요. 본죄는 자기가 알면서도 저지르고 요구하시는 거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응하지 못해서 저지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허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뭔가.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이거를 손으로 짓는 죄. 뭘로 짓는 죄예요? 손으로 짓는 죄. 예를 들어서 이 도박 같은 거 손으로, 화토 노름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또 손으로 움직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담배 피는 거, 그 손을 통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 손을 통해서. 지금은 공공장소마다 다 금연을 지금 하고, 금연을 범하면은 이 벌금 물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보면은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참 처량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도 이제 식구들이 못 피게 하고, 식구들 그래도 또 사랑한다고 간접 흡연이 더 이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는 베란다 저 복도, 계단 복도 거기 창가에 나와서 다니면서 보면은 혼자 쭉 들이마셨다가 푹 오고 품었다가. 손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는 입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다시 보면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입으로. 예? 알게 모르게 원망, 불평, 비방, 모함, 시기, 질투, 입으로 다 악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은 판결로 또 죄를 지어요. 판결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무권력 유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법잣대로 그대로 들이대면서 공의를 행했다 그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감해주는 거예요. 판결로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마음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짜나니 마음으로 악을 계획하고 함정을 술수, 여기 거미줄은 함정을 파고 마음으로 계획해서 술수를 부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7절에도 그 발은 행악해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여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마음, 생각. 독사를 품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롭게 할까. 그 다음에 또 발로 죄를 짓습니다. 발로. 7절에 보면은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발로 갈 때 못 갈 때, 발이 갈 때 못 갈 때만 구별해서 갈 때만 가고 아니 갈 때는 안 가면은 죄악을 훨씬 덜 저지를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발로 선을 행하여 찾아온 거예요. 발로. 이 시간에도 발로 아니 가야 할 때 가가지고 참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행위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행위로. 6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과 허물을 손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판결로 짓는 죄, 마음 생각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또 행위 행동으로 짓는 죄, 그런 죄들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도 자신들을 잘 살펴보자고요. 내가 오늘 하루도 손으로 지은 죄는 없는가? 입으로 지은 죄는 없는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없는가? 발로 지은 죄는 없는가? 행위로 지은 죄는 없는가? 이 죄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는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해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구원을 안해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생활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진퇴양난의 자리에 빠졌을 때 거기서 구원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악과 허물 때문에. 입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판결로 짓고 행위로 짓고 있는 죄악 때문에 알지 못하게 저지른 또 허물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진퇴양난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처했을 때, 앞길이 꽉 막히고 캄캄하고 답답한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 돼요. 나에게 죄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1절 2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만 야속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판결, 꼭 재판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정사 또 이 교회, 사회, 직장에 일어난 일, 판결, 분별을 잘못하면 지금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꼭 재판관이 돼서 뭐 판결하는 그 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발휘하셨던 이단도 좋다. 이단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도 갔더니 성경 말씀 오더라. 신천지나 여호와정인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가르친다고.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냐 그거예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옥이는 죽었고 안상옥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통일교에서는 죽은 박태선이 아니 문선병이 또 천부교에서는 박태선이 우리나라에만 자칭 시니어 신격화한 사람들이 40여 명 된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30명 됐었는데 10명이 늘어났어요.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하는 죄. 그것 때문에 무엇이 없다? 구원하심이 없더라. 어려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진퇴양난의 자리, 앞길이 꽉 막힌 캄캄하고 답답한 자리. 또 뭐가 없더라?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더라.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없더라? 8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이 없어요. 평강. 몸과 마음과 영의 평강이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불안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근심 있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영으로도 초조하고 깨끗하고 밝은 것이 없이 그냥 어두컴컴하니 그래서 이 죄악의 결과로 뭐가 없더라? 세 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 세 번째는 평강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기들의 상태를 이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진퇴양난의 고통스러운 자리, 이 자리에 들어왔나.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개. 우리가 이제 10절에요.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때에 대해서 돌이켜 보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그래서 구원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이 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허물이 있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피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담아서 잉태를 하였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중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회개를 하니까. 구원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평강이 없었지만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고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보세요, 죄악도 살피시지만 회개를 하면 그것도 살펴주셔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째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봐서는 죄악과 허물로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어떻게 하니까요? 회개하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원수들을 보복해 주십니다. 17절에도 그랬고 18절에 그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성도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셔요.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대대로 구원을 해 주십니다. 19절부터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고보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자손들 대대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의 후손까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의 후손까지 대대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 자신을 살펴서 어떻게 하라? 회개를 하라. 그럼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해 주시며 원수들은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 대대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